할렐루야. 예,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뜻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감다살이라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세 글자입니다. 당신은 감다살입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8계명입니다. 8계명. 그래서 그 팔로 저지른 제조. 외우기 쉽죠, 그죠?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우리의 청지기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두에 인사한 것 같이 혹시 감다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자살이 말고요. 감다살.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감다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감다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감다살과 반대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감다디. 예, 감다디. 그래서 감다살이 뭐냐면 감이 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센스 있고 감각 있고 어디 가느나 잘하는 그런 칭찬이죠. 감다살. 근데 이제 감다디는 뭡니까? 감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감이 살아있으면 어디 가나 이제 소금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은 어떤 감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인가라는 감이 말고 그 감 말고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그 감이 살아있어야 되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 이 소도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가 내 편이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편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해 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인가. 그런 감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180도 바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내 편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는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편인가. 근데 내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기준 누구란 거죠? 하나님이 기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율법도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규범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베푸는 삶. 사실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 짧아서 신약에 이제 뭔가 비슷한 말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 말씀에 섬김과 나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봐도 do not steal이에요. 훔치지 말라. 그래서 이 훔치지 말라는 것은 뭐 단순히 뭐 이 윤리적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래 왔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개인의 그런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그죠? 목욕탕에 휴대폰을 놔두고 와도 아무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장소에 누가 모르고 지갑을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훔쳐가기 시작하면 이제 연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그거 이제 제가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다른 거 주워야지 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으로 그 훔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다 훔치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부산에 진짜 이 로이만 할 때 용두산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이요. 참 엄청 많더라고요. 발 디딤 없이. 근데 거기에 이 옛날에 이제 전신주가 이제 나무였잖아요. 기름칠한 나무. 거기에 지갑이 이렇게 두꺼운 지갑이 거기에 현금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입을 쫙 벌리고 탁 가져가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린 양심에 저건 내 것이 아니야. 지나고 보니까 이제 바보 같더라고요. 입을 딱 벌리고 만원짜리가 이렇게 수부룩하게 쌓여 있는데. 그런데 당시에 어린 그 마음에도 그거를 가지는 것이 훔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평된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제와 같은, 대전제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길 것이냐. 그래서 이제 16장 보면 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그 주인이 하인에게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이 어떤 하인이냐면 불의한 하인이에요. 불순종하고 주인의 돈을 횡령한 그런 자인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 하인의 칭찬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6장이, 누가복음 16장이 그 지난 2000년 동안 난해 구절로 이제 불려왔어요. 수없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주인이 왜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불의한 정직이, 사실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불의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뭐죠? 사람을 사귀는, 친구를 사귀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이래요. 청지기가 무슨 짓을 했죠? 명백히 불의를 했는데 그건 뭐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장부를 조작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될 게 이 청지기의 행동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 청지기의 그런 자세, 태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이걸 이제 거꾸로 하면 예수님의 의도가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건데 다른 곳에 쓰지 않으려고 그 재물이라도 영혼 구원하는데 사용되었다. 누가복음 16장의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 잃은 양의 비유 있잖아요. 뭐 잃은 드라크마, 뭐 두 아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은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기쁘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것들 누가 또 찾아주면 엄청 감사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15장 뒤에 16장 또 뭐죠? 기쁨에 대한 것인데, 재물로, 원래 재물은 불의한 것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로 뭘 만든 거죠? 영혼을 살린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대전제, 이 8계명의 대전제도 이 물질이라는 것, 또 나의 소유라는 것을 통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칼빈이나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8계명을 어떻게 확장하냐면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이웃들의 유익을 증진시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남을 잘되게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대지로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정말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유익도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물이 누구 거야 됩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 내 것이라면 아까워서 못 내놓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한테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서슴없이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자원을 사용해서 뭐죠? 영혼을 얻은 것. 그래서 이웃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우리 한빛숲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남한테 다 퍼주면.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다 보면 우리의 곳간이 어떻게 되죠? 누가 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운다는 거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도둑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8계명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눌까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직이라. 그래서 우리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진짜 여러분 것이 청직이라고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믿으면 여러분 그 지갑을 저한테 주세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내 소유, 내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어느덧 우리 정체성에 딱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내 돈, 내 삶. 내 돈을 샀는데, 그죠? 빌려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소유가 정체성이 되면 이제 청지적 삶은 이제 영원히 안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15절, 우리 짧죠, 그죠? 우리 짧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15절 시작. 그죠? 예. 그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사실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제 익현이랑 또 우리 고등부 오늘부터 이제 성경부 다시 시작하고 했는데 그런 이제 표현 중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만물에 누구도 속한다는 거죠. 자신도 속하는 거죠. 시편에 보니까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욕심쟁이가 아니라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간증을 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공한 간증이라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들의 간증들은 그 물질에서 주인을 누구라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소유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재산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 중에 이제 유아 세례가 있죠. 유아 세례. 유아 세례가 사실은 장로교회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침례교는 없습니다. 유아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에 따라가지고 또 언약의 그런 그 약속에 따라서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유아 세례.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께 드린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위탁받아서 위탁 영적 부모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례도 봤습니다. 예. 자녀를 통해서 정말 사례도 봤죠. 그런데 사실 자녀마저도 유아세를 통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침례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아세례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침례교나 이런 쪽에서는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보면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뭐 했죠?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가 이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침례 그 교회 교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녀조차도 하나님 것 그리고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면 시편 128편에 있는 복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시편 120편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위탁 맡겼을 때 우리는 주의 교훈으로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의 인생들이 복되다는 거죠. 결국 자녀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하나님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에 어느 정도 우리의 그런 인생의 방향들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맡기신다고 이제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뭘 하셨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위임하신 거죠. 그것과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지금 위임하고 다스리라고 한 거죠. 그러니 내 것도 누구 거죠? 하나님 것. 그리고 옆에 있는 것, 사람의 것도 누구 거죠? 하나님 것.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건 뭐죠? 결국 하나님 것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들이 사실 개인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 개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둑질이 단순히 이제 뭐랄까요, 손의 범죄, 뭐 발의 범죄, 그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라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이게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상대적 권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동전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진짜 우리 거라면 속옷 한 장이라도 입고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네?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뭐죠? 다 벗어놓고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지려고 아등바등해서 결국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봐야 될 시간에 아등바등 한다고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과 성경이 말한 것은 결국 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적용 질문이 이렇습니다. 너의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 그죠? 너는 주인인가? 아니면 청직인가? 그래서 청직이 좀 좋잖아요. 그죠? 맡겨놓고. 그래서 이 착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맡긴 걸로 정말 배가로 증가시키는 그런 우리 한비 숲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랑과 경제 정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경제적인 개념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두 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두 잘 돼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돼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죠. 반대로 내가 힘들면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웃들이 함께 도와줘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이 하나님 계명의 그런 핵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28절 우리 에베소서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PPT 만들었습니다. PPT 만들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돌이켜 가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구하여 선한 일을 하라. 특히 이제 뭐 이제 흔히 이제 에베소서를 무슨 논이랍니까? 교회 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교, 골빌 뭐 이렇게 골기 이렇게 했는데 골로새서 기독론 이렇게 외워봤는데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8계명 뒤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지금 구제라는 단어를 함께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율법만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의 그런 그 8계명의 세부 내용들이 단순히 이제 그런가 뭔가 스틸, 도둑에 대한 것들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쭉 훑어보면 결국은 이제 재정에 대한 그런 개념들, 돈에 대한 원리들이거든요. 우리 한번 제가 이제 그 22장부터 쭉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8계명에 너무 짧으니까 세부 규칙들을 엄청나게 나열을 했어요. 심지어 이제 어떤 거 있냐면 이제 정당방위도 있단 말이에요. 정당방위. 예를 들어서 낮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게 때려가지고 죽이면 안 된다. 밤은 죽여도 이제 정당방위인데 그래서 재물을 헤아려 온 그런 도둑마저도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재물보다 뭐가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생명이 위에 있다. 그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빨간 것을 읽을 때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흰 것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도 배상,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죠. 정당방위. 그죠. 가난한 절도, 책임과 회복. 맡긴 물건은 뭐죠? 청지기 책임이고, 부주의한 피해, 공동체 책임이고, 고리대금 금지, 약자 보호. 그 다음에 담보 보호는 뭐죠? 인간의 존엄 보호. 그리고 이게 전부 다가 뭘 말하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재산이 어디 안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왜요? 돕기 위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서로 도와라고 있는 거죠. 마치 이제 6계명이 뭐 이제 살인하지 말라가 이제 뒤집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도둑질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죠? 돈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서 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앞에 그 누가복음 16장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를 해야 됩니까? 5마리. 그러니까 이제 훔치란 말입니까? 훔치지 말이란 말입니까? 절대 훔치지 말라는 거죠. 소는 왜 5배를 물어야 됩니까? 그 농업을 해야 되니까. 또 생계수단의 가장 재산이니까. 양은 보니까 또 4배더라고요. 그리고 착착착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도둑질 자체가 사실은 오늘 이제 로가 부정어예요. 히브리어로. 로, 티, 그노브 하면 훔치지 말한데 그 가나부에서 왔죠. 가나부는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훔치다, 속이다, 빼앗다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도 함께 있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사기, 착취, 납치, 불의한, 경제, 행위, 노동, 착취, 거짓 조울, 세금, 사기 이게 다 들어가요. 그 단어 안에, 용례 안에. 그러니까 세부 사항들이 엄청 많은 이유가 결국 8계명은 얼마 안 되지만 그죠? 티그노브 밖에 안 되지만 결국 이 단어 안에 우리의 정직, 우리가 인격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거듭나고 성육신해야 된다. 그래야지 남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은 나뿐만 아니라 결국 공동체 전체이며 결국 이제 보면 맨 뒤에 뭐죠? 갚을 지어다. 그래서 이것이 갚다는 게 5배가 너무 많다지만 그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의 목적이 뭐냐면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것, 훔친 것을 배상, 회복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벌금을 내고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귀하고 회복하는데 이 배상하다, 갚을지라에 초점이 막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상하다, 이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이 샬람이에요, 샬람. 여러분, 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보면 이제 이 알파벳이 W 같이 생기죠. 이게 신, 그 다음에 라메, mem이 3글자거든요. 히브리 알파벳이요.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샬람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샬롬이죠. 샬람은 배상하다, 갚다, 온전히 하다, 재기능하다인데 그 어근상 뭐가 같거든요? 샬롬.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샬롬이 평안하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랬죠? 재기능하다. 근데 그게 뭐와 있을 때요?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재기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갚다, 배상하다는 결국 공동체 안에 그 사람 안에 뭘 주기 위해서죠? 진정한 평안과 배상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갚는 그런 세부 규칙들이 더 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갚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두에 기도하면서 읽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어떻게 하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지불하십니까? 돈이 많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데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되겠죠. 유한한 우리가 갚을 수 없죠. 무한과 유한은 비교 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전부 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고 갚으셨다. 그래서 이 배상은 출애굽기 8계명의 세부 규칙은 결국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그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기에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그 죄들을, 미워하는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용납하고 갚아 나가라는 그런 뜻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간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를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줬죠? 평화도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53장 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8계명의 세부 규칙인 그런 배상의 의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어떻게 됐죠? 우리의 모든 죄, 앞으로 일어날 그 죄도 깨끗이 도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죠? 그분께서 고난을 자처해서 함께,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 104문에 보면 8계명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게 짤막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앙의 성배들은 8계명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전히 가르쳤냐면 우리 노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 정의, 계약, 성실, 손해배상, 이웃재산, 보호. 그래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뭐 하는 거죠? 진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조상들은 자녀들 가르칠 때 돈 앞에 진실하면 결국 사람 앞에도 진실할 수 있다고까지 가르쳤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넘지 못할 게 이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앞에 대전제 이야기를 했죠. 그 16장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뒤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그 16장 이후에 그 유명한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 간원들. 그들의 그런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물질 앞에서의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이전과 달랐다는 거죠. 특히 이제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착복한 것에 몇 배를 갚았겠습니까? 4배를 갚았죠.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그 배상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의 가진 그 빼앗은 것에 4배. 왜 그가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유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말씀을 듣는 가중에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발과 손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의 그런 물질과 또 우리의 그런 물질적 세계관이 바뀌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결국 우리가 청직이라는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것. 그걸 깨닫고 그러니까 가지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누고 베푸는데 더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소유의 주인인가 아니면 청지인가? 내 삶은 축적의 중심인가 아니면 나눔의 중심인가? 그리고 나는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8계명을 통해서 이 남은 하반기가 정말 풍성히 남을 섬기고 남의 유익을 도모하는 또 증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잘 되라. 성경은 그런 것보다 결국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맡겨진 것이기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사용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것이라는 것들, 그 집착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 좀 내려놔야 되죠. 저도 이제 이제 큰아들이 신체 검사하라고 이제 날라왔더라고요. 지는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그걸 꼬깃꼬깃 지 책상에 올려놨더라고요. 청소하는데 그게 올라오면서 이제 신체 검사 이제 내년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나라의 것이었구나. 나라가 20년 푹 키워놓고, 그죠? 최고 이제 활발할 때 이제 데리고 쓰는구나. 아, 나라였고. 나라가 우리한테 맡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만해도 이제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는 좀 달리 키워야 되겠다. 막 키워야 되겠다. 내 거 아니니까 막 키워야 되겠다. 그냥 내려놓는 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것은 오직 하나님 것. 그래서 그런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의 물질과 건강과 달란트와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정말 이것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 정말 큰 것도 맡긴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그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